오늘 저녁에는 그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다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7장을 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 에스겔을 뼈들이 가득 찬 골짜기로 끌고 가십니다. 골짜기에 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의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마른 뼈들이.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마음에 진정한 지속적인 평안함이 없고 또 늘 부족하고 만족이 잘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고 좀 넓은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 사소한 일에도 자주 마음이 상하고 짜증이 나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게 일을 하다가 자기 뜻에 잘 안 맞으면 또 자존심이 상하면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런 소리가 다 마른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들이죠. 마른 뼈들이. 살끼리 부딪히면 소리가 안 납니다. 뼈끼리 부딪히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말랐기 때문에. 때로는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자녀 교육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속이 상해요. 안식일에 교회는 꾸준히 나오는데 영적으로 성장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작년의 내 모습이나 올해의 내 모습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회생의 가능성,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그 전에 그 상태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로 한번 비유를 하자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을 보면서 꽤 자주 한탄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목이 곧고 저렇게 말을 안 듣고 저렇게 속을 썩일 수 있을까? 네, 인류는 발전하지만 인간은 동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는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 같은 모습이 겉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모습인데 에스겔 37장을 잘 우리가 공부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 뼈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말라 빠진 뼈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속으로는 그 생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은 쉽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뼈의 모습은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에 회생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 참 제가 인생 별로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수록 인간은 참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해서 지금까지 66년 동안 교회에 붙어서 살았어요. 중간에 교회 떠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마음이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기심이 있고 교만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속적인 욕망, 인간적 욕심, 시기, 질투, 분노, 또 인색함 이런 죄된 요소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떤 사람들은 이 경험을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이라고 말하는데 회심한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늘 자기하고 투쟁하고 싸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이러한 양심의 마음의 투쟁이 있다면 사도 바울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도 이러한 탄식을 했습니다. 4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 대언이라는 말은 대신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네가 말하라 이거예요. 내용은 내가 하는 것인데 네가 대신 말하라 이것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러한 모습을 보고 너희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을 전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생기가 너희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기 생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주시고 영적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요?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시고 심령에서 그것을 내쫓으신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이다. 말씀만 가지고도 안 되고 성령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말씀이 담겨져 있을 때, 혹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고 접촉하는 일을 결단코 등한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출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오늘날 말씀을 듣는 도구가 너무나 많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말씀이 많은지 홍수처럼 몰려다녀요.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올바른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깨어나는 것인데 그 유튜브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기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잘못 들으면 오히려 신앙에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매우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숙제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있다가도 그 진리와 반대되는 혹은 잘못된 다른 기별을 한참 듣다 보면은 먼저 들었던 진리가 혹시 그게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홍수처럼 몰려다니는 넘쳐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분별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영적 삶이 불안정하면 내가 평상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보고 듣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속에 생기가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오래전에 이제 하와이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자분이에요. 이 사람의 이전의 생활은 그 야쿠자, 일본의 그 유명한 야쿠자에 소속이 돼서 그 야쿠자 단원들이 이제 도박하고 할 때에 장소를 대여하고 거기서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그 야쿠자에 소속된 사람이었어요. 그 집단은 정말 무서운 집단이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테이프를 듣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테이프를 듣게 돼가지고
이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워낙 그런 세계에 깊이 빠져 있던 사람이라 듣긴 들어도 이 속에 쌓여진 것들이 씻어져 나가기는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테이프를 얼마나 들었는가 하면 자기 표현으로 2푸대를 들었대요. 큰 푸대자루로 2푸대를 들었다는 거예요, 테이프를. 그래서 결심을 하고 이 세계를 내가 탈출해야 되겠다. 거기서 탈출하는 것은 거의 죽는 거래요. 결심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서서히 행동을 개시하는데 저쪽에서 눈치를 채고 어느 날 집에 총이 날아왔는데 총알이 집에 날아왔는데 이 침대 위에 꼽혔대요. 그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말씀의 능력에 끌려서 탈출해가지고 재림교인이 된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으면 이게 바뀌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또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여기에 이른 비라고 하는 말과 늦은 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령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 여기에 나오는 이른 비는 이 복음이 막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에게 내려주신 그 엄청난 하늘의 능력,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고 그것을 이른 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막 파종해서 싹 틀 때 일어났던 그 엄청난 에너지, 그것이 이른 비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 사업이 맞춰지고 구원받을 자들이 이제 추수할 때에 또 한 번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약속된 것이 이 성경절이에요. 이게 늦은 비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느린 비 성령에 대해서 별도로 설교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자격을 초자연적으로 부여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큰 능력을 주셔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동안, 사용하고 있는 동안 그분께서는 모든 기능을 증가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이다.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바꿔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뚜렷한 의식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자신의 영적 향상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일하는 동안에 우리의 기능을 증가시켜 주시고 우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잠자던 기력은 일어날 것이며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내려진 임하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잠자던 기력이 일어날 것이고 오랫동안 마비 상태에 있던 능력은 새 생명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 말을 가끔 씁니다마는 우리나라 속담 중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어릴 때는 그렇게 잘 이해를 못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본인이 의지가 없고 하려고 하지 않으면 하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자도 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어찌할까 하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수 없노라. 늘 그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은 도와줄 곳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해야 하늘도 돕는다는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3절에도 이 성령에 관련된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리라. 늦은 비가 마침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역사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임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어떤 자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시는지 오늘 이 저녁에 깊은 깨달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과 8절에 다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했습니다. 이에 내가 명을 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골짜기에 이 에스겔이 이상 가운데 본 그 골짜기에 바짝 마른 뼈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에스겔이 대언을 하니까 여기저기 뼈들이 막 움직이더니 손뼈, 다리뼈, 가슴뼈 이런 뼈들이 막 척척척척 들어맞고 이제 뼈가 딱 사람의 모양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으니 그 골짜기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아직 없어요? 생기는 없어요. 여기에 뼈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뼈들이 소리나고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어내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씻고 또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회개는 죄를 씻어낸 다음에 그 죄로 되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1840년대) 재림운동 시에 이러한 회개운동이 여러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그 당시 상황을 기록한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의 단순하고 직접적인 증거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저항할 수 없는 큰 감동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내노라 하는 신앙인들이 그들의 거짓된 안전에서 각성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지도자급에 있던 사람들도 거짓된 안전에 만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각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신앙적 퇴보와 세속적인 상태와 불신과 그리고 오만함과 이기심을 보았다.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상태였는데 스스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깨닫지 못했던, 그전에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알지 못했던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 퇴보, 세속적인 상태, 불신, 오만함, 이기심을 본 거예요. 많은 사람이 회개와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 오늘날 우리 많은 재림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초보적인 원인은 마땅히 깨달아야 할 만큼 자신의 죄된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회개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확실하게 깨달아야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잘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고 자신의 초라하고 추한 모습을 보면서 회개와 겸비한 마음이 일어났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세속적 사물에 두었던 애착을 이제 하늘에 두게 되었다. 다시 오시는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땅을 보고 살다가 하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은 부드럽고도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는 기별을 외치는 일에 참가하였다. 나중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마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증거는 매우 일정합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어디서 책에서 본 것 같은데 그냥 이제 글로 좀 써놓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는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의식이 없는 사람. 죄를 짓고도 죄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악한 자들이에요. 적당히 악한 자는 그냥 스스로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다. 그게 적당히 악한 자예요. 의로운 자는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자기 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큰 죄인이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겸비하게 주 앞에 굴복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죄인은 잘한 일이 별로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갚아도 다 못 갚은 영원한 사랑의 빚진 자로 늘 주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회개 다음 단계는 부흥입니다. 부흥. 영적 부흥이에요. 회개한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계속적인 열성과 헌신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회개한 다음에는 반드시 부흥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영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 부흥이란 영적 생애를 소생 및 부흥시키는 것이며 정신력과 마음의 힘을 일깨워주고 영적 사망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흥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회개와 부흥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대장간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대장간에서 이제 쇠를 다루는데 그 쇠를 그냥 이렇게 때려가지고 구부러집니까? 안 구부러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을 가하는 거예요. 아주 뜨겁게 고열을 가해가지고 시뻘겋게
달고 놓은 다음에 때리면 어떻게 돼요? 구부러지고 또 잘 때리면 삽도 되고 호미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모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부흥의 경험 없이 심령이 뜨거워지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열성이 불붙어 일어나는 경험 없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부흥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는 개혁입니다. 개혁. 고쳐지는 거예요. 회개, 부흥, 그 다음에 개혁이에요. 개혁. 고쳐지는 것입니다. 이 부흥을 통해서 달구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거 썩 좋은 예는 아니겠지만요. 이제 교회가 건축을 앞두고 이제 헌금을 해야 될 때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 왜 부흥회를 해요? 그냥 맨정신에 헌금하라고 그러면 조금밖에 안 할 것 같으니까 마음을 부흥시켜가지고 작정을 하면은 하여간 더 많이 나와요. 어제 어느 목사한테 제가 얼핏 들었는데 어느 평신도가 하는 얘기를 얼핏 들어서 지나가면서 자기 교회 시조가 1년에 한 5, 60부 작정이 된대요. 5, 60부. 근데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시조사에서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시조 작정을 위해서 500부가 넘어 나왔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헌신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해 봅시다. 출발은 회개, 죄를 제대로 깨닫고 철저하게 자기를 회개하고 새 마음을 갖고 그 깨끗하게 씻어진 새 마음에 누가 또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더럽혀진 심령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상태가 될 때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지면서 심령이 뜨거워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흥 다음에 개혁, 변형, 바꿔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양이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굳어진 습관들, 성격들, 타고난 성격들 정말 고치기 어려워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성격이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한탄하고 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아이고, 타고나길 이렇게 타고나서 좀처럼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라고 그랬어요. 고쳐질 수 있는데 단계를 밟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한 회개와 부흥과 개혁이에요. 이것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은 성령의 조력을 힘입어 이루어져야 한다. 결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부흥과 개혁 사업은 성령의 조력을 힘입어 이루어져야 한다.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은 별개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부흥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흥했다고 저절로 개혁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부흥 다음에도 역시 여전히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같이 또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 사업은 재조직, 이것은 어떤 교회 재조직을 말하는 것이지만 개인을 말하면은 습관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좀처럼 고쳐지지 않던 습관을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심령이 뜨거워지고 이 마음의 부흥이 올 때 그것을 시뻘겋게 달궈진 쇠를 때려서 굽히듯이 내 생활에 굳어진 습관을 고치라는 거예요.
사상과 이론의 변화 및 습관과 제도의 개선을 뜻하는 것이다. 개혁사업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앙 부흥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신앙 부흥과 개혁사업은 각기 맡은 분야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잘 혼합하여야 한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굳어진 습관, 타고난 성격 이런 것들이 왜 잘 안 고쳐지느냐. 이것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의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법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 우리가 과거에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저나 여러분이나 깊이 생각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정한 회개와 영적 부흥과 변화되는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왜 이럴까?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뭔가 좀 변화가 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뼈들이 서로 연락했다는 것은 연결됐다는 말입니다. 연락이라는 말은 여기 나온 말씀 그대로 하면은 연결됐다는 거예요. 연결됐다. 뼈들이 연결됐다는 것은 이렇게 개인들이 회개하고 부흥의 역사가 심령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연합되는 장면이에요. 뼈들이 연결됐다는 것은 교회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회개와 겸손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늘 자기가 더 높다고 하고 잘못을 해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 올라가신 다음에 그들이 철저하게 겸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 이 진리의 뿔 교회가 개인적으로도 물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겠지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개인이 겸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개인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이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 마음이 모아져서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부흥에 대해서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결론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잠깐 소개했던 이 기도하는 하이드라는 사람의 실제적 경험입니다. 이 사람이 인도에서 선교사를 하다가 거기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얼마나 기도 응답을 즉시 받았는지 이분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은 자기 친구 목사가 한 교회 부흥 집회를 하는데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석한 것도 아닌데 이 집회에 참석한 그 청중들의 분위기나 모습이 너무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친구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느낀 분위기는 꼭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영성이 충만한 이 하이드라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한 주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간절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했어요. 중보기도 한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의 사람이. 근데 여러 날이 지나는데 별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이 강사가 눈물로 호소했는데도 사람들이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근데 설교가 끝난 직후에 이 하이드의 기도에 성령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어떤 장로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설교는 끝났는데.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 집회에 몸은 여기 와 있었지만 솔직히 거의 참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마을에 유명한 페르시아산 카펫이 누가 팔고 있었는데 그 카펫을 내가 꼭 사고 싶어가지고 만약에 그 카펫이 싸면 자기 집에 응접실용으로 사올 것이고 비싸면 이 사람이 정부의 고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구입해서 자기 사무실 응접실에 갖다 놔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아직 결정은 못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집회 올 때마다 그 카펫이 자꾸 눈에 떠올라가지고 말씀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만 하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중에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설교는 하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친 즉시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런 물질에 욕심을 두지 않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곳에서 앉아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이분이 자기의 솔직한 마음의 움직임을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또 다른 장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은 사람은 접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무개 장로를 미워했고 그와 싸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거짓 소문을 여기저기 퍼뜨렸습니다. 이 저녁에 제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다투던 장로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큰 죄인입니다. 저도 그 당신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도. 오늘 저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용서를 받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당신만 나를 용서하시면 됩니다. 두 사람이 일어나서 포옹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여집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한 자매에게 그 가정에 수탉, 그 집사님이 자기 집에 수탉이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죽였을 거라고. 내가 그것을 죽였습니다. 여러 마리의 암탉으로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수탉을 잃어버린 그 자매가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수탉이 당신네 밭에 들어가서 식물을 해치지 않았으면 안 죽였을 텐데 그 수탉이 잘못해서 당신이 죽인 거 아닙니까? 제 잘못이에요. 또 회개했어요. 낯선 청년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설교한 선교사님에게 가까이 와서 선교사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나는 자네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뭘 용서하라는 거지?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저는 선교사를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가 하나님이 자네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어쩌겠나? 안심하고 돌아가게. 이러한 각자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부흥의 출발은 개인의 회개예요. 개인의 회개예요. 이것이 부흥의 출발이에요. 이 장면의 마지막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 전에 복음 전도에 나오는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그는 현재 의무를
아무렇게나 등하냐 하면서 장차 큰 축복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대 자신의 노력이 없이 놀라운 신앙 부흥이 있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데 부흥이 일어나기로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대는 그릇들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를 하고 늦은 비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이 그릇들을 정결하게 하는 게 뭡니까? 회개. 그릇들을 정결하게 해서 늦은 비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늦은 비의 강림은 분명히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온갖 더러움에서 정결케 된 영혼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정결한 영혼들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드디어 살아났지만 생명은 없는, 생기는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9절부터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 골짜기에 있는 바짝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라. 여기 지금 이 에스겔 37장에 생기가 2번 들어갑니다. 첫 번째 들어간 생기를 통해서 마른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입혀져서 모양을 갖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신 생기의 역사였어요. 움직였으니까요. 그러나 숨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생기가 와서 이들에게 들어가서 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양만 갖춘 사람들이 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다 살아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게 마지막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마지막 남은 자손들의 모습이에요. 큰 군대의 모습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군대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군대가 만들어질 거예요. 마지막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분쟁을 그치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야 한다. 그들이 허락된 축복을 믿음으로 구하면 그 축복이 임할 것이다. 사도들 당시의 성령의 부으심은 이른 비로소 그 결과가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에 대한 약속은 무엇인가?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냐. 이 보장이라는 것은 어떤 요새나 성체나 피난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봄빛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늦은 비 성령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신앙을 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이 마지막 시대의 늦은 비 성령에 동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마음 성전에서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다. 그때 마치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린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지금 이 에스겔서에 2번의 생기가 온 것은 하나님의 교회 역사에 2번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른비 성령의 역사,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비는 물입니다. 물로 혹은 기름으로 비유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아주 건조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주 건조한 메마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아주 메마른 건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기름이 부족하면, 기계 속에 기름이 없으면 기계가 뻑뻑해서 부딪히고 살이 깎이고 상처가 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모이면 부딪히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게 뻑뻑한 거예요. 회를 해도 진행이 잘 안 돼요. 뻑뻑해가지고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부드럽게, 원활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하는 기름, 그것이 성령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메마른 것은, 뻑뻑한 것은 성령의 결핍 현상이에요. 우리의 개인의 생활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잘 보이지 않고 자신의 부족과 죄를 깨닫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지 않고 자기 눈에 들보를 볼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 깨끗하게 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과정이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회개했어요. 서로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연합이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같이 일하고 싶은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게 머리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했고 하나로 연합됐습니다. 나가서 전도하고 싶은데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그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명백합니다. 두 가지예요. 사람을 회개시켜서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능력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목적이에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성령을 구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그 이후의 모든 삶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말씀을 보면 구하라고 그랬어요. 간절한 심령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를 씻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왜? 성령이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화시켜 주십시오. 또 하나의 증거, 성령이 역사하신 증거는 회개하고 부응하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진리의 뿔 교회에서 신앙을 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먼저 개인적으로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게. 그래서 그러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다시 기도할 때는 복음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교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 진리의 불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채널7은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의 진리를 찾고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유튜브 방송입니다. 많이 청취하시고 주변의 기독교인들과 공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